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 숯불에 대한 첫 구절을 계속 찾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호세아 2장 15절에 대한 설명이 좀 미흡해서 오늘 좀 보충 설명을 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호세아 2장 15절을 보면은 호세아 2장 15절 14절서부터 읽어보면은 그러나 보라 내가 그녀를 끌어당겨 광야로 데려가서 그녀에게 위로하는 말로 이루고 그때야 비로소 그녀의 포도원을 그녀에게 주며 아굴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주리니 그녀가 거기서 누리라 하기를 어렸을 때와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그녀를 끌어당겨 광야로 데리고 가서 이 말은 그녀로 하여금 광야가 되게 해서 이 말이죠. 이제 광야 예루살렘에 대한 말입니다. 그래서 아굴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주리니 이 소망의 문은 천국의 문인데 이제 야곱이가 창세기 28장인가 이제 거기에 형 엘사를 피해서 외손촌집 하라드로 도망하다가 베델에 당도해서 이제 해가 져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잡니다.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 누운 땅을 너와 내 씨에게 주리니 내 씨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번성하리라. 그렇게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가 잠을 깨서 들었도다 이곳이요 다름 아니라 이곳은 하나님의 주여 하늘의 문이로다 그러죠. 이 소망의 문은 천국의 문, 하늘의 문을 말하는데 야곱을 말하고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비로소 그녀의 포도원을 그녀에게 주며 그녀는 누군가? 예루살렘을 말하죠. 대제사장 여호수아 사탄에 붙어서 그렇게 시련 연단을 주고 사망의 흑암과 사망의 그림자가 되어가지고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숯덩어리와 같은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지탄을 받고 비방을 받고 멸시 천대를 받는 이제 아골 골짜기와 같은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광야로 데려가서 그녀에게 위로한다는 말은 그녀로 하여금 이 예루살렘이 광야가 되죠. 이사야 64장 10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이 광야가 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광야가 될 때에 하나님이 그녀에게 위로하는 말로 이른다. 광야에서 말씀을 준비한다 이거죠. 지난 시간에 찾아봤습니다. 이사야 40장 2절, 3절, 5절, 9절에 보면은 이제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길을 예배하라. 이제 그런 말이 나오죠. 예루살렘에 대한 말입니다. 이 광야는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죠. 또 이 소망의 문, 천국의 문은 야곱을 말하는데 야곱은 또한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입니다. 같은 사람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하고 야곱하고는 같은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골 골짜기는 또 뭐냐? 아골 골짜기는 옛날에 여호수아의 군대가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요단강을 건너고 제일 처음 치렀던 전투가 여리고 전투인데 여리고성을 함락시켜야 이스라엘의 교두보를 마련하고 이제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소유물은 다 하나님께 바치라, 다 불살라버리고 금과 은과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국간에 바쳐라 그랬는데 이제 아가니가 유다 지파 아가니는 금덩어리와 은 200개와 또 시내산 외투를 아름다운 외투를 또 훔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훔쳐가지고 자기 장막 밑에 땅을 파고 숨겨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조그만 아이성을 치는데 많은 군대가 가서 적은 군사한테 패하죠. 그래서 이것이 어쩐 일입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도적질 한 자가 있도다. 그렇죠. 그래서 제비 뽑아서 그 사람을 찾아내서 내가 무슨 짓을 하였느냐 하니까 대답하기를 내가 여차여차히 물건을 훔쳤나이다. 그래서 아골 골짜기로 데리고 가서 다 그와 그 소유 처자를 다 돌로 치고 다 불살라버리죠. 돌무득을 쌓고 그렇게 멸절시킨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가장 잘하는 자, 영권을 쥐고 있는 자,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시련을 주고 사탄을 붙여갖고 시를 주고 연단을 주고 환난을 주고 그럴 때에 숫덩어리 같이 돼갖고 사람 무시를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겸손한 인격을 만들고 완전한 인격을 만들어서 나중에 그 일곱 명에게 완전 성령을 주고 크게 들어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에는 드디어는 그 소망의 문이 되고 천국의 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자꾸자꾸 계속 이어가자면은 시편 51편 17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7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희생물은 상한 양이라 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한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은 건강하고 건강한 영, 건강한 정신, 건강한 몸, 이런 사람 그런 거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널려 있어요. 이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그런 희생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상한 영, 그 애통하는 영, 상한 영, 슬픈 영을 하나님은 기쁘게 희생물로 받으신다는 거죠. 창세기 28장 17절을 보면은 창세기 28장 17절을 보면은 여기 이제 제가 조금 전에 방금 말한 그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이 여기 있군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17장 7절 여기 17장 7절을 보면은 여기 17장 7절 내 눈 또한 슬픔으로 어두워지고 내 모든 지체는 그림자같이 되어도다. 하나님이 그 의로운 욥에게 하나님이 욥이 얼마나 의로운지 사탄 앞에서 욥을 자랑하죠. 내가 내 종 욥을 유해해서 구하느냐. 그것이 땅에서 완전하고 악에서 떠나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사탄 앞에 자랑하죠. 얼마나 의로웠으면 하나님이 사탄 앞에서 욥을 자랑합니까? 이런 욥도 사탄의 이제 그 충동질에 참소에 하나님이 지켜주니까는 그가 복을 받아서 땅에서 장대한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고소하죠. 충동질을 하죠. 그러니까 그걸 한번 시험해보라고 한번 허락합니다. 그래갖고 사탄의 시험을 받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 짝구절 보면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욥에게 사탄을 허락하시고 이것은 백성 여호수아에게 사탄을 붙이신 것입니다. 같은 것입니다. 그게 사탄을 붙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눈 또한 슬픔으로 어두워지고 내 모든 지체는 그림자같이 되어도다. 이 지체가 자기 지체가 그림자 같다는 겁니다. 몸이 이게 영체인지 육체인지 영체인지 분간이 안 되고 이게 그림자 같답니다. 이제 여기 30장 29절만 보더라도 30장 29절만 보더라도 이제 욥이 고백하기를 나는 용들의 형제요 올빼미들의 벗이로구나. 이제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의로운 욥에게 그 사탄을 허락할 때에 용은 사탄이죠. 욥은 고백하기를 나는 용들의 형제다. 나는 용 같은 놈이다. 사탄 같은 놈이다. 이 말이죠. 나는 사탄 같은 놈이야. 자기 비참한 그런 터지를 지금 한탄하고 있습니다. 올빼미들의 벗이로구나. 그래서 이런 사람 같지 못하고 사탄 같은 이런 자신을 볼 때 너무 슬퍼갖고 이제 밤에 낮에는 사람들이 자기 얼굴을 보이기 싫어서 밤에만 몰래 사람들 안 볼 때에 자기 일상생활을 처리하려고 밤에만 돌아다닙니다. 그때 밤에 읽으려고 밤에 나갔더니 나뭇가지에 올빼미가 앉아갖고서는 부엉부엉 울고 있습니다. 올빼미가 야행성이라서 또 올빼미는 또 밤에만 활동하죠. 그래서 야 올빼미야 너도 밤에 또 돌아다니는구나. 나랑 친구하자. 이런 말을 한답니다. 그와 같이 올빼미처럼 양성 같은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내 몸이 이게 육체인지 그림자인지
이제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또 출애굽기 28장 9절을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9절 보면은 너는 이제 줄만호 2개, 이 줄만호는 또 다른 성경에 보면 호만호로 나오고 그러는데 여기 검정 보석을 말합니다. 영어의 킹제임스에 보면은 아니스 스톤 해갖고 검정 보석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나무로 치면은 숯덩어리에 말씀과 성령에 있어서 숯불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숯불이 이제 그 종말의 7명이 완전 성령을 받고 이제 그 등불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제 너는 줄만호 2개. 이것은 이제 이 줄만호는 검정 보석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스 스톤, 아니스라고 그 검정 보석 그 이름이 있어요. 검정 보석의 이름이 아니스죠. 검정 보석. 너는 줄만호 2개를 취하여 그 위에 이스라엘 자손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이 태어난 순서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새기고 다음 나머지 다른 6 이름을 다른 보석에 새기며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을 새긴 것 같이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이름을 그 2 보석에 새겨 그것들을 금으로 만든 장식 핀에 물리고 그 2 보석을 에봇의 2 어깨에 붙여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기념 보석이 되게 하되 아론이 주 앞에서 자기 2 어깨에 그들의 이름을 메어서 기념이 되게 할지니라. 그래서 그 검정 보석 2개를 취해갖고 이스라엘 6 아들의 이름을 한 보석에 이는 새기는 방법으로 새기고 또 다른 보석에 나머지 6 아들의 이름을 또 새깁니다. 그래서 그 12 아들의 이름을 두 보석에 새겨갖고 어깨에 이렇게 붙여서 그 제사장 겉옷에 그 에봇의 기념 보석이 되게 한다. 이런 말은 이 아로니가 대제사장 아로니가 이스라엘 12지파를 일으키는 그런 책무를 가진 사람이다. 그림자로서 나왔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에서 말씀이 나와서 이사야 2장 2절 3절이죠. 또 스가랴 8장 7절 또 미가서 4장 7절 또 이제 스가랴 2장 10절이죠. 예수님이 시온성 예루살렘에 입성함으로 시온을 따라 기뻐하라. 예수님은 말씀과 성령이 시온에게 임한다. 말씀이 예루살렘에 임한다. 이제 그래서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12지파를 하나님을 인을 쳐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주고 있고 말씀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12지파를 일으킬 책무를